오늘 이곳 예배당과 온라인과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과 또한 가정과 처소 및 병원과 병실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앙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표정이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아빠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이런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 몇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오후 2시에 논산 연무대 입영 심사대로 아내와 더불어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참 그 심정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물론 제물로 바치러 가는 것은 아니고 나라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당연한 일이니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아비의 심정과 마음은 참 착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뒤에서 잠을 자다가 어찌나 그리 연락이 많이 오는지 카톡으로 전화로 이렇게 응답하는 중에도 저는 참 가면서 마음이 내내 착잡했습니다. 또 가는 중에 여러 선배 목사님 또 친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전화를 주셔서 다들 왜 저를 염려를 하시는지 우리 아내에게도 전화를 해서 사모님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괜찮으셨냐고 오는 내내 또 전화를 주셔서 별로 괜찮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고 참 그 마음이 30년 전에 제가 논산 연무대를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와 같은 마음과 심정이셨겠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입영 행사가 없고 5주 훈련이 끝나면 퇴소식 행사가 없습니다만 30년 전에 제가 논산 연무대에서 훈련을 받고 2등병 계급장을 달고 퇴소를 할 때 그때가 12월 24일이었어요. 91년도. 그때 아버님 또 어머니 동생들이 와서 그때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우시던 아버지의 모습. 근데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아들 앞에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울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 정해진 선까지 들어가서 헤어지게 될 때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참 착잡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30년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30년이 지나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비의 심정이 이것이구나를 느끼며 한편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과 심정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총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딱 한 가지 말이 떠올랐어요. 나라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말입니다.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시고 잘 훈련받아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국가에서 불렀으니 국가에서 책임지고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시고 잘 훈련시켜주셔서 무사히 건강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천병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공동성서정과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을 살아갈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모든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대와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안목. 한번 우리 마음으로 따라해 보시죠. 기대와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안목.
어림잡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안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는 보이는 것,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구약 본문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제하여졌고 버려졌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이 택하실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길을 나서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장남으로부터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왕의 제목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울만큼이나 왕제, 왕의 제목으로 보인 이들이 바로 이새의 아들들이었으니, 자, 본문 사무엘상 16장 10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을 때, 사무엘이 보기에는 정말 이런 정도면 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볼 때에는 왕으로 세워질 만한 제목이라고,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와 같은 제목이라고 충분히 보여졌으나 아니다. 하나님이 왕의 제목으로 삼으시는 기준과 사무엘이 생각했던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16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 사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이 기준이 누구에게도요? 이새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암시하는 바는 커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기준, 용모와 키를 중심으로 한 외형적인 기준으로 왕이 된 이가 있으니 그는 사울,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하여는 본문에 앞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자세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준수한 청년 소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 청년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거의 BTS급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누가 누군지를 모를 것 같아요. 물론 이 BTS를 좋아하시는 아미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팬클럽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제가 비난을 받을 만큼 유명하진 않기 때문에 하면 그만큼 유명하다. 아예 한눈에 보기에도 대단한 청년, 멋진 청년,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뛰어난 청년으로 보인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나아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자 이를 찾아 나서는 일 온갖 지역을 돌아다니며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청년이기도 했어요. 이어지는 9장 2절 말씀에 다음 말씀 9장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며 사알림 땅으로 다니며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이게 청년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9장 5절입니다. 야, 우리가 이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암나귀 생각으로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이 아들 때문에 걱정하실까 봐 얼른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버지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참 생각 깊고 사려 깊은 아들이 사울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거기다가 이 문제 때문에 답답한 종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고 권면하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서 부탁을 하기 위해 그래도 예를 갖추고 선물이라도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 바르고 예의 바른 청년이 사울이었어요. 보세요. 외향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이스라엘 청년 중에 뛰어난 이 사울,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고 그 아버지를 배려하고 헤아릴 줄 아는 그 집안의 자랑스러운 아들,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의 종을 알고 그 하나님의 종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는 경우 바른 청년,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흠잡을 때가 있나요? 흠잡을 내용이 있습니까? 자, 이 같은 사울의 모습은 왕 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변질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사무엘과 번번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일삼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의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하고 아말렉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그 다음에 값비싼 것들은 남겨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짓말을 일삼는 이가 바로 사울. 어찌 보면 청년 때의 사울과는 다른 모습이 오늘 왕된 사울에게 있었으니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았죠. 이 같은 결과가 오늘 봉독된 제1독서의 본문 사무엘상 15장 34절로 3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두 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이런 참담한 결과.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훌륭하고 인품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버지에게나 모든 면의 경우가 발랐던 이 청년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그 말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걸어가. 하나님이 후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내가 저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후회합니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두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시 왕을 세우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새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것이 사무엘의 뜻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그 장남으로부터 다른 아들들이 전부 왕이 될 것처럼 정말 준수하고 또 거기에 현혹됐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게 우리 시각의 한계입니다. 보는 것의 한계입니다. 사무엘조차도 또 사울과 같은 기준으로 기름 부음을 할 뻔했다. 그러나 이것을 돌이키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가 아니다.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과 삶의 길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길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길에 있을 이유가 없고 그 길을 가야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생각에는 분명히 그게 맞는데, 그게 옳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돌이키고, 주님 이 길이 아니군요. 그럴 용기와 담대한 신앙과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대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사울에게 속고 이세의 아들들에게 또 기름 부음 할 뻔한 그 길을 돌이키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보는 시각, 우리의 보는 시선이 머무는 곳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럴듯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고 그들에게 다가온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사탄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기에 어린 다윗, 보여지는 다윗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아무리 보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린 다윗은 결코 왕의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으나 보잘것없는 저 끝에 막내 아들이었으나 하마터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실수할 뻔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실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판단이 틀려. 기도하기 때문에 실수 안 한다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구나.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혹에 연약해졌구나.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어요. 자, 오늘 복음서 본문으로 와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이와 같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틀을 저는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마가복음 4장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농부에 관한 비유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오늘 마가복음 4장 30절 이하 32절과 26절과 29절까지 그리고 30절로 32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자,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과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자 핵심, 코어입니다.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건강한 신앙, 튼실한 신앙, 굳건한 신앙은 코어가 좋아야 돼요. 이 핵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변화는 방향이 중요하다. 어느 방향을 향하여 있느냐.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잘 못하는 분들은 운동하러 가가지고 내가 근육남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병이 들어요. 근데 그 운동하는 데서 이 가르쳐 주시는 그 코치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몸의 코어, 이 몸의 코어를 튼실하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항상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운동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다녀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코어가 중요하다는, 코어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코어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 자, 그러면 먼저 참고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를 봅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렸어요. 그 다음에 뭘 해죠? 4장 27절입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매일 되고 씨를 뿌려놓고 농부는 그것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것뿐이지 농부가 자라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것조차 농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저 씨를 땅에 뿌린 게 다예요. 그리고 밤낮 자고 깨는 일상이 반복되고 어떻게 됐나 보면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씨를 뿌린 것 외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의외입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계세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육체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건강이 자라고 이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니라. 이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보이는 것이 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라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 이 아이를 의탁하나이다. 주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가 자라는, 이 자기가 자라는. 뿌려진 씨는 오늘 마가복음 4장 28절 다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는 말이 나오죠. 자,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아우토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우토마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영어의 automatic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아우토마토스. 스스로. 오토매틱 아시죠? 자동차.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그런 차가 되어 있는데요. 스스로 알아서 속도와 이것에 따라서 변속을 하는, 자동 변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잘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변속은 변속의 시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 변속의 시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붙들을 때고, 지금은 보호하실 때고, 어쩌면 지금은 놔줄 때고, 지금은 그냥 둬야 될 때고, 이 모든 것을 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스스로가 자라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자라납니다. 감사로 자라납니다. 은총으로 자라나고 사랑으로 자라나고 돌보심으로 자라납니다. 이게 우리 신앙과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씨를 뿌렸다. 보이는 조그만 것, 그러나 때가 되니 그 보이는 아주 미약한 조그만 씨가 많은 결실과 열매가 되느니라. 그걸 보지 않느냐. 하지만 추수와 결실의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싹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삭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 그렇습니다. 기대 속에 우리 신앙의 언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대하고 계셔요? 기도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까? 그만큼의 기도가 우리 안에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해안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살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라가 이루어짐이 이 땅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생업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겨자씨의 성장과 결실의 비유가 이어지죠. 자, 마가복음 4장 31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 그렇습니다. 눈에 보일랑 말랑한 그와 같은 팔레스타인의 작은 그 겨자씨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떨어져도 찾지 않을 만큼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와 같은 겨자씨가,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32절입니다. 땅에 심겨진 다음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겨자씨가 심기워져서 자라나면요, 대략 3m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보일랑말랑은 우리 깨보다도 작은 그 겨자씨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기에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결실함이 됩니다. 아무리 커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의 생명이 있습니까? 물질의 생명이 있던가요? 권세의 생명이 있습니까? 권력자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교회잖아요. 우린 살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거 없어도 살잖아요. 그런 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 생명이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아가 전하고 외쳐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한 개의 사과 안에 씨는 몇 개 있다라고 알지만 그 씨가 심겨져서 몇 개의 사과가 열릴 거라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떤가요? 아들과 딸들 말입니다. 자손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후손 세대들은 어떠합니까? 보이는 것이 답니까? 미미하고 별것 아닌 것 같으나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생명 있으면, 어떤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야당 대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당에 상당한 자극이 될 것이 분명하고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흐름이 이제는 바뀐 어떤 전환기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보수 임대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워져야 하고 소위 진보적 가치를 지닌 이들에게는 새로운 가치관과 파라다임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적극적인 도전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저는 그 30대 중반의 야당 대표께서 과연 단순히 우리가 보는 사울의 면면을 지닌 인간적인 됨됨이만인가, 아니면 오늘 그는 작은 다윗이 될 것인가, 저는 그와 같은 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가 갖는 스펙, 그가 갖는 젊은 층들의 열광, 그가 갖고 있는 파라다임, 그가 갖는 가치관, 과연 그러한 것들은 어쩌면 사울의 외양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 안에 대한민국 정치의 변혁과 기성세대를 향한 도전과 오늘 시대의 전환기적인 오늘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고 그와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그건 어쩌면 작은 다윗 겨자씨일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고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다일까요? 아니, 그 안에 감고 있는 가능성, 그리고 겨자씨라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생명의 희망,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 세대의 마음과 신앙,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성장하고 주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이 복음과 주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강하게 역사하고 붙들어 주심을 간구하며 여러분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